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스맨 초청 주일인데 제가 쫙 봤는데 제가 처음 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도 그렇겠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 본 분은 없지만 그래도 간혹 본 분들은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함께 붙들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작정들을 하길 원합니다. 내 자리는 내가 책임지고서 함께 모아서 주께 영광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강에 협곡이 있어서 사람이 잘 다니지 못합니다. 간혹 래프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래프팅을 하기 전에는 한탄강 그 속 내용을 본 자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 계곡 난간에다가 다리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 무거운 철제 자재를 어떻게 이동을 했고 사람이 서기도 쉽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사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길이가 4km가 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걷는다 할지라도 거의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혹시 아직 안 가셔보셨던 분들은 주말 빼고 혹시 주중에 가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작년에 그곳에 100만 명이 다녀갔대요. 100만 명. 올해도 엄청난 분들이 오고 계시던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명수로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 좋은 곳을 갈 때에 입장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장료가 있었죠. 근데 입장료가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장료를 끊었는데 입장료 일부를 그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서 철원군 내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이것을 내면 거기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가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는 않다. 하지만 공짜다, 아니다? 공짜는 아니다. 가을이 돼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나들이도 하실 터인데 좋은 곳은 입장료가 있다 없다? 있다. 정말 좋은 곳은 입장료가 비싸다 저렴하다? 더 비싸다. 화담숲도 우리 어르신들 또는 우리 기도팀들 몇 번 다녀왔는데 이미 가을에는 예약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만 딱 정해놓고 예약 받는데 이미 10월 달 가면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9월 달부터 예약 받는데 이미 예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약 받은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돈이 있어도 못 간다. 빨리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당첨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매스컴 중에 한 가지 이슈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여행하러 왔는데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국 와서 멋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입국 심사에서 리젝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공항만 발만 밟고 나서 그냥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가 컸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한국 여행 가면 안 된다라는 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었고 그 나라가 온통 지금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안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특히 그 나라 사람만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많았었는가? 이유가 있었죠. 여행하러 왔다가 불법 체류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목적은 여행이라 해놓고 본인의 속마음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특히 그 나라 사람이 많아서 여행객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사항이 발생하면 되돌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시간 내서 돈을 내서 티켓을 끊어서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참 좋은 곳들이 많이 있고 가고 싶은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는 비자서로 협정이 잘 돼서 여행 비자는 거의 다 나오죠. 마음껏 갈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여행도 잘 가지 못할 때가 있었죠. 여행 비자도 나오지 않고 분명히 학교는 합격했는데 유학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민 가려고 모든 짐 다 정리하고 다 인사했는데 바로 이민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또는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본인의 계획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가? 아니죠. 바로 그 나라 또는 그 명소에서 바로 입장에 필요한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들여보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곳을 다 마련해 두시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계시니까. 이 땅에서의 고달픔과 힘든 것들, 시험 든 것들,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그 고통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곁에 갈 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어루만져 주사 치료하시고 더 이상 아픈 것도 또 있지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사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22장에 들어와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인가, 21장에 들어와서 어떤 곳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높은 성곽이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마련되어 있다.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겠죠? 가로가 몇 킬로미터? 2400km. 세로가 높이가 2400km.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절대 숫자인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절대 숫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월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이며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서울에 살기에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전국적으로 남는 집, 빈집이 많이 있고 부장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집값이 상당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기도 어려운 바로 곳이 이곳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정말 이사가지 않아도 될 정말 안정적인 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사 때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음 아르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른 곳을 가길 원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즉 강남 쪽에는 이런 곳도 있다고 하죠. 돈이 많이 비싼 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값도 올라가고 다른 데는 떨어졌는데 거기는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돈이 있다고 다 갈 수 있는가? 어떤 빌라, 어떤 아파트는 심사 제도를 두고 있죠. 돈이 있어서 살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사회에서 어느 직위에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혹시나 다른 범죄 사실은 없는가? 이것을 심사해가지고 심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이 집을 판매하고 매매하고 또는 전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자격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합당해야만 그 아파트, 그 빌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좋은 곳은 공짜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대가 지불에 있어서는 바로 돈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과 자격도 다 필요한 곳이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장 좋은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국가의 호적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호적에 등록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호적은 말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족 등록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우리나라의 이름에 내 가족의 그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적에서 파기에 거의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호적부가 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년에 또 선거가 또 돌아옵니다. 이 투표소에 가게 되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기의 신분증을 가지고서 먼저 대조를 하죠. 이 사람 얼굴이 온 사람과 맞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선거인 명단에 들어있는가? 투표자 명단에 들어있는가? 그 이름을 확인을 하고서 거기에 지장을 딱 찍고서 그 다음에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전 투표에 있어서는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당일 선거 날, 그날은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않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이름이 등록된 그 거주지 근처에 있는 선거구, 그 투표소에 가야만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름을 확인한 자만이 투표소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아무나 들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이 국적부에 올라가 있는 자만이 확인하고서 통과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책에 내 이름도 있습니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치 않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게 됐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들어갈 조건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대가 지불해야만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관광 명소에 갈 수 있고 입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그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서 애를 쓰고 있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책에 기록을 해 두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돈으로, 재산으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오직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깨끗게 되어진 자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없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죄는 피로서만 용서받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죄는 무엇으로만?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선행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피로서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서 피를 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온전히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불해 주시되 90%만 99%만 지불해 주셨는가? 아닙니다. 100%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바로 단번에 행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그 구원에 가미하거나 덧붙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의 능력, 이 피의 공로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족부에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호족부에 올라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서 그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지불이 바로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이상 우리 국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우리 국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국적에서 내 이름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자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선행과 내 열심으로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든든함, 우리 구원의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지 다 알고 계세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은 모든 집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곳에 입퇴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될, 수리하지 않아도 될 바로 그곳에 가게 될 터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곳에 은혜로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손붙들고 이끌고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